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치유 신앙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몸에는 7가지 에너지 발전소가 있다 그래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목인데, 그 목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자료는 2000년도 이후 이제 약 10년간 지금 정신적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2배로 지금 증가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자료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연구된 자료니까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겪고 지금 상담소를 찾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리적, 정신적 문제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과거 어느 왕들이 누렸던 것보다 우리는 더 잘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세계 여행, 실제로 조금 마음만 먹으면은 빚을 내서라도 갈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소식을 핸드폰이라는 한 손바닥 안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챗봇 AI가 등장을 해서 어떤 궁금한 것도 질문하면은 다 답을 해줍니다. 물론 그 대답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할루시네이션, 이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는 것 같아요. 거짓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지금 우주를 가는 시대, 그리고 이 모든 정보를 한 손 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어쩌면 과거 왕들이 누렸던 것보다 훨씬 우리가 더 잘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은 심리적, 정신적으로 볼 때는 과거 어느 때보다 지금 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고 정말 옛날이죠. 옛날에는 별로 물질도 풍족하지 않았고 대충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갔는데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복잡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은 지금 삶이 너무 정신적으로는 행복하지 않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의 특징은 이 계속 갈수록 쌓인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갈수록 쌓이면서 10년 전에 개똥이와 싸운 것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죠? 1년 전에 이게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마음과 몸을 해칩니다. 정신적, 신체적 병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가 쌓이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안 됩니다. 내가 상태가 좋지 않으면은
상대방에게도 실제로 좋게 대할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아침에 집에서 가족 간의 언쟁이나 불화나 좋지 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내 작업 현장이나 직장에 가면은 나타납니다. 또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마련입니다. 두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그래서 불천노라는 말이 있죠. 불천노. 화를 옮기지 않는다. 자신의 화를 옮기지 않는다. 이 참 유명한 말인데 논어에 보면은 공자가 제자 안현을 평가하면서 한 말입니다. 안현은 불천노한다. 자신의 화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다. 이 참 쉽지 않죠. 지금 나이가 30세 정도예요. 30세 정도인데 저 정도 수준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자가 가장 아끼던 제자였기도 하고 가장 질투했던 제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뛰어나기 때문에. 저런 안현이 왜 어떻게 불천노를 할 수 있었을까? 일반 사람들이 하기 힘든 불천노를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자기가 성인이 되겠다는 그 목표, 그 일념으로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확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인의 길을 가면서 자신의 그런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다스리면서 치유하면서 갔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성인의 길을 그러면은 대단한 것 같은데 다름 아닌 이 내면적, 심리적, 정신적 치유의 길을 가는 게 바로 성인의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치유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내면의 문제를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넘어가 버려요. 그냥 오늘 화났으면은 그냥 아이고 화났나 보다 하고 그냥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치유가 안 되고 쌓여 있으면 앞서 말했듯이 계속 우리 몸과 마음에 계속 안 좋은 해악을 끼치게 돼 있습니다. 치유하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데요. 어떤 권사님이 요양원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어디 교회 공적 업무로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양원 직장 어르신들 주로 이제 알츠하이머를 앓는 그런 치매 환자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치매 환자들을 보면은 건물주가 있다. 건물주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치매가 걸렸는데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막 사람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자기 건물 안에 있지 못하게 자기 방에 오면은 막 쫓아낸다 그래요. 그분이 평상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을 지금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행 일을 하던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침 되면은 핸드폰 가지고 주식을 한 주식. 그리고 옆에 계산기 갖다 놓고 계속 바쁘게 주식을 하면서 손을 두들기고 있대요. 지금 치매가 걸려 있는데 그 주식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앞건입니다. 이제 전직 목사예요, 전직 목사. 저도 들으면서 귀를 이제 쫑긋하고 들었어요. 이 전직 목사는 어떻게 할까? 주일이 되면 엄청 거룩해져요. 주일이 되면 거룩해지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예배 안 드린다고 막 닥달을 한대요. 예배 참석하라고. 그러면서 기도는 얼마나 정말 잘하는지 모르는데 유창하게 기도를 엄청 잘하는데 물어보면은 자기가 기도 준비하는데 엄청 공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되면은 돌변한답니다. 여러분 그 로버트 스티븐슨의 소설 아시죠? 루이스 스티븐슨의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낮에는 선한 지킬 박사로 일하다가 밤이 되면은 악마와 같은 악마의 화신 하이드로 돌변해서 아주 나쁜 짓을 인삼는데 우리의 그 인간의 양면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인데 주일에는 지킬 박사였다가
그 다음 요일 되면 이제 하이드로 변합니다. 사람들한테 욕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저도 목사로서 조금 우픈 이야기였어요. 저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전직 목사님이 그 목사 시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보여준 겁니다. 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아무리 치매가 걸렸다 할지라도 자기의 그 살아왔던 습관 방식들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습관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어떤가요?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돌이켜보건대 나는 만일 치매에 걸렸다면 어떤 행동을 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소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난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맨날 그냥 막 뒤에서 남 비판하고 뒷담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비난하면서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우리 중보기도팀의 권사님들처럼 매일같이 기도하고 토요일에는 또 나와서 성경 공부하고 배우는 생활을 하신다면은 저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중보기도팀. 아멘이죠? 네, 우리 중보기도팀 권사님들 그렇게 살아가셔요. 만일 나의 삶의 방식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내 삶의 방식을 개선하고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즉 치유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이게 쌓이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심리적 정신적 문제가 그래서 치유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면은 이것은 계속 우리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 삶의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를 실족시킵니다. 이게 몸의 증상으로도 나타나잖아요. 왜냐하면은 마음과 몸은 지금 하나라는 것이 21세기 과학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의 이제 이념 갈등에 자기가 생각하던 그 가치와 다르게 이제 된 거예요. 이념 간의 갈등에서. 그러면서 목에 사람이 필요하면 이 목이 뻣뻣해진다면서요. 신경혈이 필요해지면 뻣뻣해진다고 그러는데 여기를 만져보니까 막 돌덩이 같아요. 돌덩이. 그래서 한의원에 가서 침을 놨는데 침이 들어가지 않아요. 침이. 그 스트레스로 인한 거라 그래요. 그거 고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냄새 감각을 잃어버렸다고. 맛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신체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심리적, 정신적 큰 충격을 겪고 나서 몸에 암이 왔어요. 암이. 여기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고백한 거예요. 제가 참 건강했던 사람인데 그 충격을 받고 나서 암이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잘 회복해서 치유되어서 잘 생활하고 계십니다. 다행입니다. 참으로 이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전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질을 완전히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치유의 문제를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 오면은 주님께서는 그걸 가볍게 해주시고 또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핵심은 잘 읽어보시면은 맥락은 치유와 회복에 초점이 있어요. 치유와 회복에. 노아 방주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걸 은유적인 표현으로 읽게 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치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스라엘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제국에서 고통을 받다가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부활 전에는 확고한 신념이 없었어요.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확고한 신념도 없고 겁쟁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 후에는 그들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 그전에는 그렇게 확고한 신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 권력자들이 자기네들을 죽인다 그래도 그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 확고한 신념을 가졌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경 이야기를 보면은 부활 후에 치유, 회복이 된 거예요. 신앙적으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베드로는 그 확고한 신념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그 사진이 있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그것을 가지게 됐던 거예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갔다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 베드로의 그러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저 장면이 로마 교황이 예배 드리는 그 채플실에 있다 그래요.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저기 왼쪽에 저 사진이 딱 걸려 있으면은 어떻게 보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거꾸로 로마 교황을 눈을 저기 까라바조가 그린 그림인데 노래 보면서 교황을 보겠죠. 거꾸로 이래서 뭔 뜻이에요? 너 똑바로 잘해. 똑바로 잘해. 그렇다고 합니다. 갔다 와서 보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면서 그림도 보고 조금 여행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견문을 계속 넓혀야 됩니다. 이 확고한 이제 신념이 우리를 치유하게 돼요. 신앙 안에서 치유하게 되는데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이제 영어로는 줄여서 AA라고 그러죠. 그 빌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창시자입니다. 창시자인데 그도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스스로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친구가 이제 그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자네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는 게 어떻겠나. 하나님을 믿지 않던 무신론자였으니까 그냥 콧방귀 끼고 말았죠. 그러다가 자기가 해도 안 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거짓말같이 그때부터 힘이 생기고 알코올을 끊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자조 모임을 만들게 됩니다. 만들게 되는데 다섯 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이 모임에는 12단계 치유 프로그램이 있어요. 12단계 치유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뭐 여기서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고 핵심은 내가 알코올에 대해서 무기력함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무능함을 내 술 끊겠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못 끊잖아요. 못 끊는데 알코올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무능함을 인정하고 우리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12 치유 프로그램에서. 이게 핵심이고 11단계에 가면은 이제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연결하는 삶을 살아요.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그리고 12단계에 가서는 자기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해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저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는지 모릅니다. 한국에도 있어요. 저걸 보면은 핵심은 자기의 무능함, 내면적, 심리적 이 중독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하나님, 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치유되었고, 사실상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이제 막 이제 나갔던 사람들이 술을 끊기는 끊었어요. 며칠 끊었을까요? 반나절. 얼마 끊지 못하고 거의 다 다시 돌아왔다고요. 자기 스스로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이 확고한 신념이 있을 때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우리는 치유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그들의 치유 프로그램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었고 그들은 알코올 중독의 짐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금 여전히 치유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가? 왜 행복하지 않는가? 왜 기쁨이 없는가? 왜 상대방을 그 한 사람을 포용적으로 관용하지 못하는가? 기적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현재 독서 하브루타를 통해서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지금은 5회 나갔죠. 5회 나갔는데 그 5회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다고요. 두 마음이 있는데 한 마음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생각, 즉 내주하시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음은 우리의 욕심이나 시기나 질투나 그런 분노를 조장하는 에고라 그래요. 에고. 6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마음과 에고의 마음을 속사람과 다른 한 법이라고 말을 했어요. 로마서 7장에서.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이게 에고예요. 이 다른 법이 죄의 법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지금 두 개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인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기적 수업은 아마 이것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두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평상시 생활하면서 저 에고의 음성을 선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어떤 사람이 어떤 말로 나를 힘들게 했어요. 어떤 말로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고의일 수도 있고 고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두고 미워지죠. 나를 무시했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그런 심리가 이제 계속 발동하게 됩니다. 이때 에고는 이제 우리 그 심리의 편을 들어줘요. 너는 억울해. 너는 무시당했어. 너는 복수해야 돼. 너는 안 갚음해야지. 계속 에고는 그런 심리의 편을 들어주면서 계속 불난 집에 계속 기름을 퍼부어요. 사실 이 에고라는 녀석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생존에는 유리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기적으로 생존하는데 유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이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원시 시대 수렵 채집 시절에는 그게 통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불어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나 혼자 이기적으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에고는 그때부터 개발된 거기 때문에 생존 프로그램이에요. 생존 프로그램. 그래서 기적 수업은 이 에고는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냈다 그래요. 우리가 만들어냈으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그래서 가짜, 진짜 자가 아니라 가짜 자, 거짓 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존을 위해서 에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화가 났어. 미치겠어. 저 녀석이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었어. 저 녀석 두고 보자. 이게 바로 에고의 음성에 우리가 복종하는 패턴이에요, 패턴. 그러나 경험적으로 아는데 악은 악으로 갚으면은 결코 악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악은 더 강성해집니다. 빅토르 위고의 작품에 보면은 장발장이 그 신부님이 그 장발장을 치유할 때 어떻게 치유해요? 용서로 치유하는 거예요. 용서로. 악으로는 치유가 안 돼요. 톨스토이 작품 중에 대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단편선 읽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 대자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린 그 친구 주인공이 스승을 만나서 자기 내면의 문제와 두려움과 악을 치유하는 길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위대한 스승을 만나서 결국은 자기 내면의 문제, 심리적, 정신적 문제, 두려움, 악의 문제를 치유를 해요. 치유를 하고 악인을 제자를 삼고 자기 사명을 다 마칩니다. 그때 악인은 그 강도죠, 강도. 그 강도를 제자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이제 사명을 다 완성하게 된다는 이제 이야기인데, 결국 이 톨스토이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모두는 결국 치유와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잘 강조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스승을 잘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만나서 치유가 됐던 거예요. 치유가 됐.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 동역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치유가 됐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 교회를 이끄신 목사님을 만나서 지금 우리도 치유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7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이제 어린이 주인공이 길을 걷고 이제 그 스승을 만나서 치유의 길을 이제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거기 갈 때 야산에서 뭘 만나요? 산에서 곰 새끼들이 곰들이 그 꿀을 좋아하나 봐요. 꿀통을 붙들고 막 곰 새끼들이 그 꿀통을 헤집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벌꿀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저걸 이제 장치를 만들어요. 꿀통을 건들면 어떻게 돼요? 저기 통나무가 매달려 있다가 딱 치게 돼 있어요. 이제 이 어린 주인공이 길을 가다가 그 귀여운 곰새끼들이 꿀통을 헤집다가 결국은 한 놈, 두 놈 다 그 통나무에 맞고 그냥 다 쓰러져요. 그러니까 곰애미가 어때요? 화가 나죠, 화가 나. 화가 나서 그 통나무를 붙들고 그냥 막 멀리 던져버려요. 어떻게 돼요? 뒤돌아보는 사이 통나무가 그 애미곰을 머리를 때려서 애미곰도 쓰러뜨려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중에 그 이야기는 계속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데 결국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악은 악으로 갚을 때 더 강성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에고의 음성은 악은 악으로 갚아야 한다고 계속 우리를 부추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은 평화입니다. 성령은 평화인데 우리는 이 생활하면서 계속 에고의 음성에 유혹되고 이 음성을 듣는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는데 나는 평화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왔나요? 안 그러면은 이 에고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냥 뒤죽박죽 살아오셨나요? 우리가 에고의 음성을 많이 듣는 그런 선택을 해왔다면 이제부터라도 신앙의 길을 재정비하고 이 성령, 평화의 음성을 듣는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적 수업은 이 성령은 치유하는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치유하는 아이디어.
자, 여러분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요즘 뭐 유튜브가 발달해가지고 거기 하나 유튜브에 탁 띄워졌으면은 뭐 1억 뷰, 2억 뷰 됐다 칩시다. 그 사람 돈바성이 안고 유명해지겠죠. 그 아이디어가 퍼져나갈 때 그 사람이 알려지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알려지는 거예요. 알려질 때. 지금 노래도 그렇고 뭐 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기적 수업은 성령은 치유하는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에고의 음성을 듣지 않고 힘들지만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내가 치유된과 동시에 상대방도 같이 치유가 된다. 내가 치유된과 동시에 상대방도 같이 치유되고 이 상대방이 치유되면서 가족이 치유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치유되고 계속 이 치유하는 아이디어가 계속 확산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은 성령의 음성, 평화의 음성을 선택하게 되면은 처음에 시작은 어렵지만은 그게 발동이 걸리게 되면은 내가 치유가 돼요. 먼저 내가 더 유명해진다는 거예요. 기적 수업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코 성령의 음성을 선택할 때 손해 보는 게 아니고 자신이 치유되고 유리해지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전쟁, 폭력, 살인, 강도 다 이 에고로 살아가기 때문에 에고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우리나라든 세상이든 사회든 지금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고 에고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면서 이 교회가 에고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뜻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행에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8번째 스크린을 보면은 그러면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 오면은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주님 앞에 가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짐을 내려놓을 것인가? 지금 우리 하나님 다 믿고 있잖아요. 그럼 이 짐을 지금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아이디어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라사 광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라사 광인이 치유될 때 여러분들이 저 구절을 주의 깊게 보셨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그 그라사 광인에게 뭘 물어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럴 때 그 자기 내면의 문제를 얘기를 해요. 영적인 문제죠. 저는 군대입니다. 귀신 들린 많은 귀신이 들린 것을 지금 이름표를 붙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좀 더 은유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자학정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과연 내 내면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름표를 붙여보자 이겁니다. 예컨대 사촌이 땅이 사서 지금 배가 아프네. 이 이름표를 붙여보자 솔직하게. 내가 저 상대방한테 거절당해서 지금 마음이 아프네. 무시당한 기분이라서 지금 언짢네. 지금 비교의식으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내 삶을 고통스러워하고 있네. 이렇게 자신의 내면의 감정에 충실하면서 의식화해서 그걸 읽어내야 돼. 그거 없이 그러면 무작정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뭘 어떻게 도와주시겠어요? 저렇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했을 때 자신의 심리적 내면적 문제에 이름을 붙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우리는 의식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금 이제 이거 하고 마칠 때니까 끝에 정신 좀 차려주세요.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배워야 해요. 지난 아침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는 슬기로운 5 처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어리석은 처녀는 등만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 풍습이 저녁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저녁에 오니까 이치적으로는 어때요? 신랑이 저녁에 오면은 그 당시 후레쉬가 없으니까 뭘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등과 기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슬기로운 5 처녀는 이치적인 면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깨어 있었다는 것이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배워서 이치를 알고 뭘 자기가 해야 될지 자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 무작정 하나님 믿습니다.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인천 모교회처럼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천 모교회 사건 아시죠? 여고생이 구타를 당해가지고 지금 사회 문제가 됐어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 딸이 그랬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믿습니다. 주십시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배워야 돼요. 이치를 배우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자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심리학 도서도 읽고 강의도 듣고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내 내면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들에 이게 무슨 소린지 듣고 거기에 이름표를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무작정 이거 듣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9번째 석거리를 보면은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쉬게 해주실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무능함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서 아울러 배우는 신앙으로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치유,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온전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많은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저희들을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내면의 문제, 특히 에고의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듯이 주님께 맡기오니 저희들 안에 들여오셔서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가족과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치유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